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벤 아브라함이라고 불립니다. 벤 아브라함 혹은 브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바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딸. 그래서 통상 브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이에요. 최초로 건너온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거하고 있던 이방인으로서 그는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아마도 우상숭배를 시작했을 겁니다. 우상숭배의 삶으로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건너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삶으로부터 여러분 건너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건너온 자, 이런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면, 브네 아브라함, 우리가 벤 아브라함, 브네 아브라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건너온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헬레니즘과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이 여러분 세상 나라입니다. 사단 마귀가 헬레니즘과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던 곳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어디로 건너왔습니까?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건너왔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왕이었어요. 사탄이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킹덤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헬레니즘으로 지배합니다. 사탄은 헬레니즘과 그리고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여러분 헤브라이즘입니다. 히브리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히브리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킹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건너온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이십니까? 벤 아브라함이십니까? 바트 아브라함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했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가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 삶 속에서 받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왕국이 바뀌었어요. 건너왔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토라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데 그분께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와를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그분을 왕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수와를 내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의 산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 내 안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칙령, 왕의 명령, 왕의 토라, 왕의 모든 법도, 왕의 헌법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라고 여러분, 충성을 맹세한 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신데요. 여러분의 왕은 누군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그분이 왕이 아니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의 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면, 예수와가 나의 왕이냐 아니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예요, 나. 근데 나인 것 같죠? 내가 왕인 것 같죠? 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반드시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왕이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일을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왕이 되어라. 그래서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나의 삶의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깜짝 놀랍게도 나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 나의 왕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바로가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바로의 종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을까요, 목사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흑암이듯이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중간에 뭔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바로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사단이 내게 속삭이는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어둠이고 속박이고 우리를 가두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한 것 같죠?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둠에 붙잡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싫어해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읽기를 싫어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토라를 가르치고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제자공동체 교회는 다 목사 만들려고 그러느냐. 제자공동체는 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온 헬라적인 사고에서 들어온 잘못된 사상이에요. 아멘? 목사와 평신도를 구별해가지고 그것은 목사만이 할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목사들, 전도사들만이 일이고 평신도들은 적당히 돈 벌어다가 헌금해주면서 세상도 즐기고 적당히 세상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카톨릭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나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돈 2억을 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2억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세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는지.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는지. 평신도란 말이 있으면 제가 돈 2억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 동안 제가 노예가 돼가지고 일하더라도 2억을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평신도는 평신도가 아니고 병신도예요. 로만 카톨릭이 평신도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 일반 성도들을 병신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다 뺏었습니다.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자기들이 모든 걸 쥐고 흔들려고.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이 각 집집마다 여러분 여러 권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애석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예수와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이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기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으시겠어요? 무엇으로 그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까요? 그분의 토라예요. 그분의 토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으로 주신 토라예요.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아멘. 왕의 칙령입니다. 왕의 칙령. 왕의 헌법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토라가 없으면 다 자기 멋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멋대로.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613개의 계명.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동안 헬라적으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뭐가 이렇게 많아? 613개의 계명. 뭐 어떻게 다 지켜 그거를? 이게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웬 법이 그렇게 많아? 웬 계명이 그렇게 많아?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아무도 못 지켜. 이게 기독교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여러분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를 해주시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쁨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계명이 많은 것은 여러분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오해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신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문신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가 옳으냐 그러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지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지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맹세.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코셔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홍합을 못 먹고 낙지를 못 드시니까 괴로운가요? 안 괴로워요. 꽃게, 그렇게 좋아하던 꽃게를 끊어야 되니 괴로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왕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이제야 제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설교할 때가 아닌데 여러분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토라대로 왕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내가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열리게 됐나요? 어떤 것의 비밀을 알아서 열리게 됐죠?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이 언약의 속성이에요. 언약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성경은 언약 문서입니다. 아멘? 성경은 언약 문서예요. 언약을 모르면 이것이 열리지 않아요. 언약의 여러분 속성은 무엇입니까? 왕께 충성 맹세한 거예요. 할렐루야. 왕과 신하 간에 맺어지는 여러분 언약은 충성 맹세인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깊은 영적인 지식을 얻고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주신 토라와 성경의 모든 명령과 법도 왕의 칙령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법도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충성과 헌신을 그분께 맹세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면 돼요. 이제부터. 따라서 고치기 원합니다. 고치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히브리인과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예요. 우리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은 여러분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을 향한 진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부르심은 죽어서 천당 가라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법도대로 토라대로 너희가 순종해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을 고쳐라. 이 땅을 고쳐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토라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토라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슨 깊은 영성에 도달하려고 하고 깊은 영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잘못된 사고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삶 속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전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살라고 주신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고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들, 왕의 토라에 어긋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고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왕께 순종하면서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낼 것인가? 토라의 삶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이 세상도 즐겨. 이 세상 것도 좀 즐겨.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도 좀 즐겨봐. 그게 멋진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편만했는지 몰라. 저는 이런 사상을, 이런 사고를 과거에 접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 것도 즐기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가니까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죄송합니다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어디서 행해요? 이 땅에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주여라고 불러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세요? 너 누구니? I don't know. 난 너 몰라. 나 너 몰라.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나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제가 귀신 3천만 마리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제가 안수하고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you. Who are you? 너 누구니? 살 떨리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는 걸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토라를 어긴 것입니다. 토라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토라의 더 깊은 의미들을 풀어주신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토라를 어긴 자들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왕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예언해주면서 뒤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예언을 해주는데 싸워요. 예언해주고 나서. 그리고 비판하고 참수하고 악을 행해요. 음란한 짓도 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많은 부흥사들 중에서 블러블러 하는 부흥사들 있잖아요. 그죠? 예, 목소리 깔고 에이 더러운 귀신에 이러면서 막 블러블러 성령 받으라 와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너무 공허하니까 일본으로 날아가가지고 기생관광을 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사역은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부흥 집회도 인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예언도 해주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은, 진정한 히브리인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왕의 명령인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과 어떤 티칭이, 목사의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나 티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혹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고 막 멋있고 황홀하고 막 뭐 다양한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토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서 여러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혹이에요. 그것은 미혹입니다. 어제 제가 히브리 강의 시간에 헬레니즘과 히브리 관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리브가 전도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답니다. 그걸 저한테 좀 나누셨는데 그 강의를 제가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몇몇 사역자들이 토라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헬라적인 토대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도록 사단이 미혹을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와, 그렇구나. 그것이 핵심이에요. 토라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헬라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헬라적인 토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 헬라인으로서 토라를 알려고 하고 히브리를 막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결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예요? 토라를 지키는 자예요. 토라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예요. 지켜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리가 여러분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에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에프라임. 투하우스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투하우스. 이스라엘 여러분 두 집 가운데서 우리가 에프라임에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유대인과 당당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당하게 함께 서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그 땅을 기업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메시아 왕국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에브라임이고 우리가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그 땅에서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열려야 지켜 행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토라에 순종하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에브라임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유대인과 함께 당당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메시아와 함께 그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왜 토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에프라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프라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 토라로 그분과 함께 다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당연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토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가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폐해졌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3분의 2가 폐해졌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3분의 2가 폐해졌다고요? 안식일도 폐해졌고 절기도 폐해졌고 정결법, 음식법도 폐해졌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 분이 인터넷을 영상을 보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신실한, 나름대로 신실한 분인데 연세가 한 60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술, 담배도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뭐 운동하도 이런 사람을 사귀어 봐야 시시콜콜한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러 갑시다.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는 이제 한 달 한 반 전쯤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갔더니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들 위로만 하고 있대. 적당히 위로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적당히 위로만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적당히 위로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적당히 격려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교회 집사입니다. 아하 저 누구누구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 팔아먹고 장로 이름 팔아먹고 집사 이름 팔아먹고 그러면서 사기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너무 이분이 실망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브래드 TV 제 영상을 보고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왔대요. 한번 별 기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분이라서 영상은 어떤 것이에요? 보통 영상은 포장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영상은 포장되게 많아가지고 영상에서는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완전히 정반대를 느낀 거예요. 영상에서는 이런 분도 있구나 하고 이제 그냥 아무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너무나 흥분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식도 저기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이놈만 좀 키우면 금융계통이 자기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뭐 큰 돈을 벌 필요가 있나. 그리고 나는 적당히 이제 얘도 다 키웠고 적당히 있는데 이제 먹을 거 뭐 이거만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 가니까 또 들었어요. 이분이 또 들으면서 이분이 번뜩 머리에 스쳐가는 게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근데 의도가 중요해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 이렇게 한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인생에 버뜩 스쳐갔다고. 여러분, 정말 이분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면 더 뒤집어져요. 코셔 다 하고 있지요. 그죠?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사이에 가로 열고가 있어요, 여러분. 가로 열고를 지금 이야기 안 해주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괄호 열고 무슨 말이 있냐면요. 우선적으로 이 말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행간을 읽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걸 못 읽는 사람들은 난독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꼬리 자꾸 늘어진다는 것도. 저는 우선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맞추게 되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토라 준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키란 말 못해요. 순종하란 말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권위에 대한 순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의 권위에 순복하라. 아멘.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냥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좀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러다 보면은 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좀 잘 변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 권위에 순종해라. 순복해라. 성경에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이런 말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돼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을 고쳐야 되고 자기가 행동을 고쳐야 되는 차원의 말씀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 안에 이기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비판적인 스피릿이 깨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이기적인 여러분 자아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밖에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핵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히브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은 건너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건너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히브리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왔던 모든 여러분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지배하지 마십시오. 군림하지 마십시오. 권위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유교적인 사상을 버리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사상에서 남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해요. 섬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아버지의 권위로 큰 소리만 쳐. 자식들에게.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섬겨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목사라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폭언하지 않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폭언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변하면 가정이 바뀝니다.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맞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이 안 바뀝니까? 가장 먼저 남편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열쇠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열쇠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잘 압니다.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목사 탓이에요. 최고 권위자 탓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래.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채근하고 바뀌라고 그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바뀌라고 그러고 채근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너 왜 그따위냐? 왜 안 바뀌냐? 자식은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가 저 모양이야?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예요? 헬라인입니다. 아멘? 그렇게 행동하는 게 헬라인이에요. 히브리인은 주님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되겠군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진정한 여러분 갈망과 고백과 그리고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나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부터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 고백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토라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흔들리고 괴롭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 교회가 히브리인들이 가득한 교회, 이스라엘이 가득한 교회,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차례